말을 탄 행렬에서 가장 앞장선 사람입니다. 문자적으로 또 의미적으로는 어떤 일이나 사상에 있어서 그 시대의 사람들보다 앞서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신약 성경에 이런 선구자 한 분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선구자로 이 세상에 온 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두 주에 걸쳐서 나누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선구자로 온 세례 요한의 삶과 또 그의 죽음과 그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다음 주에는 그가 선포한 메시지와 그의 물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세례 요한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복음서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이렇게 같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읽어보면 병행 본문이라 그래서 또 어떤 같은 사건에 대해서 같은 인물에 대해서 다양하게 평가하거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수태고지 본문과 함께 세례 요한의 탄생의 과정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레위 지파 제사장 사가랴입니다. 어머니는 아론의 가문 엘리사벳이다. 아론은 대제사장 가문이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레위 지파의 제사장 가문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6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여러분 거룩한 부모 아래서 또 거룩한 자녀들이 나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출생과 삶을 보면 예수님과는 친척입니다. 6개월 먼저 예수님보다 태어났죠.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의 수태고지 본문인데 마리아에게 그 잉태할 것을 알리는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친족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예수님이 잉태되기 전에 이미 6달이 되었다. 그러니까 6개월 빠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불임인 부부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누가복음 1장 7절에 보면 두 사람이 나이가 많은데 자식이 없었고 하나님께 오래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3절에 보면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또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부모의 성령 충만함을 받아 나시린의 서약으로 헌신되며 출생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이 충만하여, 어머니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하여.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가지면 요즘 태교하잖아요. 아이의 성품, 아이의 감정, 아이의 또 지성을 위해서 좋은 음악을 듣고 좋은 걸 보고 좋은 걸 먹고 막 그러는데, 가장 좋은 태교는 성령 충만함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부모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한 부모가 되어야 할까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우리 부모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한테 무엇을 물려주지 않으면 자녀들이 올바로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털을 잡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뭘 물려줄 수 있는 부모는 많지 않죠. 근데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가 거룩한 부모가 되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하나님 앞에서 자녀를 향한 부모의 기도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천사장 가브리엘이 아버지 사가랴에게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알려줍니다. 요한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아이, 이런 뜻의 이름으로 요한이라고 정해졌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제 에세네파 출신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당시 유다의 3대 종파가 있었는데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파는 우리가 잘 많이 들어보셨는데 원래는 분리주의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엄격한 평신도 그 거룩한 평신도 운동으로 시작됐는데 이후에 권력을 잡게 되고 변질되어서 율법적이 되고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이다라고 비판을 하셨죠. 저들의 외식을 본받지 말아라. 그다음에 사두개파가 있는데 바리새파의 버금가는 파인데, 사두개파는 다윗 왕 시대의 사독 제사장의 후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후에 변질되어서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로마의 굉장히 협조적이고 친로마적이고 세속주의적인 종교인들의 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세네파가 있었는데, 에세네파는 사해 바다 근처의 그 동굴 같은 데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조금 세상과는 단절된, 오늘로 말하면 수도원파 같은 분들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성경에 지금 사본들이 많이 발견되는데, 구약 성경을 그 성경으로 발견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두루마리에 말려 있다든가, 양피지에 기록된 뭐 이사야서의 일부분, 뭐 신명기의 일부분, 이런 성경들의 대부분이 에세네파가 공동 생활을 했던 그런 동굴 속에서 항아리에 보존된 채로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또 중요한 또 선지자적 삶을 살았는데 소수의 공동체였는데, 4절에 보면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러니까 요한의 의식주를 볼 때 그는 에세네파의 일원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처럼 그는 신약의 엘리야라고 불리우는데, 구약의 엘리야도 털이 많은 옷을 입었고 가죽띠를 띠고 그리고 광야에서 선포했죠. 세례 요한이 그 구약의 엘리야와 거의 같은, 그러면서도 아마 에세네파의 일원으로 보이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은 주의 사자로서 그리스도에 앞서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선포하는 선구자의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3절을 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고 주의 길을 준비하고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사람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선지자가 일찍이 그리스도에 앞서서 선구자가 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뒤에 히터를 이제 꺼도 되지 않을까요? 그죠? 춥지 않으면 더운 공기가 확 들어오니까 제가 좀 목이 말라서. 여기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가 그리스도에 앞서서 선구자가 올 것이다. 그래서 그분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것이고요. 그의 길을 예비하며 그의 길을 평탄하게 닦는 사람이다.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과 다른 사람이죠,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이죠. 주의 사자이죠. 그 이름은 요한인데 그가 증언하러 왔습니다.
외치는 자죠. 그는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데 자신은 그 빛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오심을 선포하러 온 그 사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선포하는, 그리고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선구자의 소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의 삶과 죽음을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보면, 요한은 한마디로 주의 길을 예비한 삶을 살았고 주님의 죽으심을 예비한 죽음을 죽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세례 요한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말라기 선지자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데 이후에 엘리야의 마음으로 오는 선지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올 것이다. 이 사람을 세례 요한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세례 요한의 삶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나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나 세례 요한의 사명을 동일하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는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의 죽음은 또한 주의 죽으심을 예비한 죽음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최후는 헤롯에 의해서 순교당합니다. 이제 대헤롯의 아들 헤롯 아켈라오인데, 그 헤롯의 부도덕과 불의를 지적하다가 미움을 바쳐서 투옥당하고 그리고 참수를 당합니다. 헤롯 왕의 이복 동생인 헤롯 빌립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가 헤로디아입니다. 그런데 헤로디아가 더 힘이 있는 헤롯 아켈라오를 유혹했고, 헤롯 아켈라오가 이복 동생인 헤롯 빌립으로부터 헤로디아를 빼앗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세례 요한이 지적하니까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고, 자기 생일 때 그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이제 아버지에게 춤을 추고 아버지에게 청하여서 세례 요한의 목을 치라라고 이렇게 간계를 꾸밉니다. 그 오스카 와일드라는 분은 헤로디아와 살로메는 그 시대의 파무파탈이었다. 그래서 남자들을 유혹하고 또 그렇게 해서 어떤 자기들의 꿈을 이루는 그런 사악한 여인이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30대의 젊은 나이로 감옥에 갇힌 뒤에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주의 죽으심을 예비한 죽음이었습니다. 선지자로서 살았고요, 선지자로서 죽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살 때도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삶을 살았고, 죽을 때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비한 죽음을 죽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나 죽으나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었던 분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사람으로서 가장 큰 선지자다라는 평가를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례 요한의 출생과 그분의 삶과 죽음, 세례 요한의 소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알 때 의미 있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가 참 어렵죠.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내가 하는 일에도 의미가 없고요, 내가 왜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도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내가 존재는 하는데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을 가리켜서 방황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방황하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왜 그 자리에 있어야 할지를 모르니까 방황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내가 누구인지 모를 때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건 뭐 학생들은 어려서 그렇다 치지만 참 이 사회의 좀 문제이기도 하죠. 최근에 제가 아는 학생이 이제 서울에 그
4년제 대학을 졸업했는데 그래서 이제 뭐 할 거냐 했더니 전문대 편입을 준비 중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서울에서 4년제 대학을 나왔는데 왜 전문대 편입을 준비하냐 이랬더니 취직이 안 돼서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예 자기네 전공으로는 목사님 문송합니다.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취직이 안 되기 때문에 아예 로스쿨을 준비하거나 CPA를 공인회계사를 준비하거나 아니면 공무원을 준비하거나 자기 전공 대학을 가는데 그 전공에 힘쓰는 사람이 별로 없대요. 그렇게 전문직을 준비하거나 공무원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자기처럼 그냥 전문대를 이제 다시 편입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아예 처음부터 전문대를 가지 몰랐죠. 그걸 알았으면 내가 왜 4년 동안 여기다 돈 다 붓고 왜 다시 전문대 가겠습니까? 참 현실이 참 마음 아픈 현실입니다. 뭐 아이들도 그렇고 뭐 사회도 그렇고 참 방황하는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학생도 그렇지만 만약에 군인이 내가 누군지 모를 때 또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내가 누군지 모를 때 또 가장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녀들을 올바로 양육하지 못하고 그 가정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성도가 직분은 받았는데 내가 누구인지 모를 때, 직은 받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스스로에게도 직분에 대한 회의가 올 것이요 교회에서도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렇게 방황하는 사람의 특징은 월권하거나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군지 모르니까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의미도 모르고 확신도 없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도 못하고 그리고 남의 사명에 대해서 월권하거나 자기의 사명을 쉽게 포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누군지 모를 때 또 자신을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자신을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또는 한편 깊은 자기 비하와 열등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자기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포장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 자신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서 어떤 강박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입니다. 그냥 신앙생활 진실하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칭찬은 받아야 되겠고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은 받아야 되겠고 그래서 외식적인 삶을 사는 거죠. 우리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하루에 3번 기도하고 박하와 근체와 소양의 11조까지 정확하게 바치고 율법에 따라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스스로에 대한 평가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나 이렇게 기도한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정말 구제하는 사람은 나 이렇게 구제한다 떠벌리지 않습니다. 그냥 진실되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할 건 구제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나 이렇게 기도한다. 그래서 길 가다가 큰 소리로 기도하고 그 시간이 되면 일부러 시장 어귀를 지나다가 큰 소리로 기도하고 금식할 때 금식할 때 얼굴에 흉한 표정을 짓고 씻지 않고 금식하는 표정을 내고 구제할 때 나팔을 불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야 되고 정작 예수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저들의 외식을 본받지 말아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와 인과 신을 저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진짜 그들은 의롭지 않고 그들은 진짜 긍휼도 없고 사랑도 없고 진짜 그들은 믿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형식만 있고 진짜 경건의 내용이 없는 삶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지나치게 과장하고 또 포장하는 것이죠. 또 한편 자신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반대로 깊은 자기 비하와 자기 열등감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별거 아닌데 무슨 말 한마디만 들어도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누가 무슨 말 한마디만 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시험 들었다고 나를 무시한다고, 무슨 일만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냐고. 아니 그냥 누구에게도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그 일이 일어났는데 나한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누구도 들을 수 있는 말인데 그 말 들으면 견딜 수가 없고 나를 무시한다고
나를 시험 들게 한다고.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고 결국은 이 모든 경우가 다 자기가 정확하게 누구인지 모르니까, 그 자신감이 없으니까 자존감도 없고, 그래서 과대하게 포장하거나 또는 지나치게 자기 비하와 열등감에 빠지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자기가 누구인지 모를까요? 종교개혁자 깔뱅 선생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자기를 알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모르고 그의 의도를 모르고는 그의 작품인 나를 완전하게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제품을 사면 매뉴얼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조립도 하고 작동 방법도 익히죠. 물론 이제 경험이 쌓이면 매뉴얼 안 봐도 조립하고 작동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또 기능이 바뀌기도 하고 또 순서가 헷갈릴 때도 있죠. 그래서 정확하게 그 제품을 만약에 조립하고 쓰려면 매뉴얼을 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죠. 살아온 경험이 있으니까, 또 우리가 배운 것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도 보니까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하지만 동일한 삶을 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고유하고 독특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그가 비교하거나 비교당하는 것에 대해서 그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막 그에 몰려오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냐 하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말합니다. 또 사람들이 그럼 너가 성경에 말하는 그 엘리야냐 했더니 난 엘리야도 아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선지자가 당신이냐? 아니, 난 그렇지도 않다. 그럼 넌 뭔데 도대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왔느니라 하면서 막 세례 주고 왜 그러냐 했더니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보이스다. 나는 내 소리를 내는 게 내 역할이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아니지만 엘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나는 주의 길을 닦는 그 앞에 온 사람이다. 그래서 내 세례는 그냥 물세례다. 회개의 물세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진짜 세례를 줄 것인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지 못할 그런 사람이다. 그런데 내 사명은 그것은 내가 감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막 부추긴다고 그래 내가 막 그리스도다, 내가 그런 사람이다 이러지도 않았고요. 그럼 너 왜 그 일을 하느냐에 대해서 위축되거나 그걸 안 할게 뭐 이러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사명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가 자기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를 찾는 과정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미로 찾기와 같습니다. 미로는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안에서 옆에서는 그 길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보면 그 길이 명확하게 보이는 것처럼 인간도, 인생도 내가 누구지? 내 스스로를 아무리 공부하고 내 스스로를 아무리 묵상하고 이래서 정확하게 나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분,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발견될 때 내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만을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뜻이 계시구나, 이걸 알면 담대할 수 있는 거죠. 밖에서 누가 뭐라 그래도 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날 사랑하셔, 당당함이 있고요. 그래서 내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신 일이 있어. 그래서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깨닫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를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성도라고 말합니다. 성도. 우리는 누군가? 우리의 정체성 성도. 거룩할 성자의 무리도입니다. 거룩한 무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정말 거룩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거룩합니까? 근데 그렇지 않죠. 흠과 티도 많죠. 근데 어떻게 성도입니까? 성도의 기준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성도의 기준은 내가 깨끗하고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기준이 나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했느냐, 어디에 속했느냐가 기준입니다. 거룩하신 그리스도에게 속했느냐, 나의 엄격한 도덕성과 나의 의가 아니라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의로우신 그리스도에게 속했느냐, 소속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부름받은 성도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부름받은 사람. 그래서 내가 여러분 거룩해지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께
그리스도께 속해 있을 때인 것입니다. 내 소속이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을 때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속량해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인정하고 영접하고, 그리고 그분을 믿고 예수님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하심을 믿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러면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또는 밖에서 볼 때 행실이 완벽해도 내 전 존재를 그리스도에게 의탁하지 않으면 종교인은 될 수 있고 밖에서 성인 군자라고 불릴 수는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았다면, 내 전 인격이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았다면, 나의 완전한 믿음이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는다면 성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부족해도 여러분, 내가 나의 믿음으로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나의 존재의 근거를 그분에게 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고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에베소서에 보면 만세 전부터 나를 향한 뜻, 예정, 섭리, 경륜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짐을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그래서 나는 전에 지은 나의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나를 값없이 의롭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부르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성도가 된다는 것은 내가 교회 다닌다, 나는 성도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나를 향한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내가 고백하는 것 같지만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한 사람의 성도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공동작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 것입니까? 우리가 어쩌다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갈 데 없어서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님의 합작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사명을 알고 그 정체성을 알면 좀 고난이 있어도 잠시 넘어질 수는 있지만 다시 일어나는 거죠. 또 힘들고 슬플 때도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잠깐 낙심하지만 다시 또 은혜로 회복시키고, 아까 요한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그래서 다시 일어나는 사람, 다시 출발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내 사명을 포기할 수도 없고 내 남의 자리를 월권하지도 않고 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믿음과 충성스러움이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3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신앙생활에 3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믿고 거듭나는 단계입니다. 예수 믿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내가 예수 믿어야지 그러면서 거듭나는 단계, 이게 중생이라 그러죠.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어린아이처럼 막 발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근데 막 넘어지기도 하고 좌충우돌도 하고, 그래서 아직 딱딱한 것은 씹지 못하고 부드러운 것만 소화하는 단계입니다. 어린아이들 보세요. 연약한 거를 먹죠. 그리고 또 뭐 합니까? 엄마 나 이러잖아요. 나만 이러잖아요. 아빠 나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연약하고요, 또 자기중심적이고, 그래서 고난이라든가 희생이라든가 섬김이라든가
이런 거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아주 힘든 거죠. 그러면서 자라나는 거죠. 신앙생활의 어떤 계속적인 성장과 성숙. 그런데 이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마지막 단계는 의도적인 우리의 선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의도적인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는 성인이 되었으니까 스스로 딱딱한 것을 씹어 먹고 스스로 떠먹고 소화할 수 있는 단계인 거죠. 근데 이것은 아까 말했듯이 우리 몸은 어린아이에서 성인이 되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세월이 흐르면 그렇게 되지만 영적인 성인은, 영적인 성장은 우리의 의도적인 선택, 우리의 의도적인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래서 주님 기뻐하시면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또는 주님 싫어하시면 또 주님 우리가 즐거워도 기꺼이 내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단계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 그 힘들겠다. 뭐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고, 그런데 그럴 것 같은데 정작 우리가 그 단계로 접어들면 오히려 자유해집니다. 본질에 매이고 비본질에 매이지 않고 본질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굳이 비교하거나 비교당하지 않고 부러워하거나 또 자기 연민이나 비하에 빠질 필요도 없고 자기 사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까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굳이 그가 사람들의 환호에 그리스도가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질문에 굳이 자기는 그 선지자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의 사명,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주님 오시는 그 길을 닦는 길, 그러면서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죽었지만 불만이 없었고 담대하게 그는 자기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예수 깊이 믿으면 복잡해질 거다. 근데 오히려 여러분, 깊이 들어가야지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깊이 들어가야지 또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누구인지 올바로 알 수 있고 내 사명을 이해할 수 있고 포기하거나 월권하지 않고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가 행복한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 돌아보세요.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내 일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행복한가 불행한가? 행복은 절대적인 행복이 아니에요. 상대적이에요, 보면. 근데 내가 그곳에서 이해하고 만족하고 그곳에서 충성스러움, 그게 행복이에요. 뭐 다른 집처럼 뭐가 없어도 되고요. 또 다른 뭐 남편처럼 다른 아내처럼 다른 아이들처럼 굳이 될 필요가 없어요.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사명을 이해하고 살면 행복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는 일 뭐 꼭 다른 사람의 비교 우위를 점해야 되고 또는 다른 사람처럼 해야 되고 그것도 아니라 그랬잖아요. 다 자기만의 독특한 고유한 사명, 그 일들을 통해서 자기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시를 한 편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 중독자입니다. 나 예수 중독자 되어야 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인해 죽게 된다. 우리도 예수의 중독자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 위에 살면 주같이 부활된다. 주의 종이니 주만 위에 일하는 자가 되고 내일 되지 않게 하자. 찬양하시겠습니다.